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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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봉독에는 이경성 집사님, 창세기 2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우리 한문자 사모님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찬미 역시 61장 눈을 예수께 돌려 부르겠고요. 우리 노장로님 선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노장로님 선창해 주시는 대로 우리 찬미 부르겠습니다. 예, 다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 단잠 자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몸과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할 때에 깊이 뿌리 박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인자 어머님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주님 이 일위에 함께해 주시고 모든 것이 주의 안에서 잘 해결되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이렇게 함께 교통사고를 당하셨지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때로는 건강이 잃었을 때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미리 주께서 보호하심을 위해서도 감사하며 늘 기도하는 자들 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성경 봉독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러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게 여기 있나이다 하매. 예, 감사합니다. 아멘. 어제 것을 잠깐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을 특별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한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웠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그 다음에 그걸 나무를 챙겨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실천했다. 그 다음에 어제 7절까지 공부했는데 7절에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제사 지낼 때 필요한 세 가지 제물, 불, 나무. 그런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어제 거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 8절부터 11절인데요.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여기 어린 양이라는 말은 아주 작은 양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성숙한 어린 양은, 젊은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8절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시간이 조금 경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 부분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최형복 목사님이 끝나시면서 귀중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잠깐 못 들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언급하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창세기 22장은 27장과 함께 비교하여 공부하면 좋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이요. 예. 우리 최영복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3일 길을 간 것처럼, 그래서 3일간 그의 마음속에 아들을 잃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을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3일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간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으로부터 갈바리까지 자기가 달려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삭이 번제에 드릴 나무를 가지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나무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이삭도 나무를 지고 가는 장면이요. 세 번째로는 십자가 좌우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것도 나아갈 때에 두 사환이 나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구레네 시몬 얘기는 27장 32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7장 50절에는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낼 때는 아들은 안 죽었습니다. 양이 나타나서 그 양을 대신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대치 제물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온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어제 아주 귀중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8절에 있는 말씀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런데 우리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 보고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시면 정말 난감합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이제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전 인류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분, 전 인류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의 죄값밖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온 이 지구상에 어떤 인간도 자기가 죽어서 자기 이상 여러 사람의 죄값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전 인류의 죄값을 갚으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전 인류보다 더 값어치 있는 분은 바로 창조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야 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가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떤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분은 두 번째로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창조자도 아니고 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인간으로 오셔야 하냐면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야지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또 안 돼요. 또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이 되려면 돌아가실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부터 7절에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형체로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이 각도에 따라서, 이 면에 따라서 아들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얻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처럼 낳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돌아가실 수 있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 그래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돌아가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죄가 한평생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셨고 또 인간으로 오셨고 한평생 죄가 없어야 합니다. 한평생. 그래서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만지셨어도 문둥병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삶을 한평생 사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만약의 경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그러면 누가 죽으라고 그랬어?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지 왜 대신 죽어라고 말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신분이 인간이 되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 할지라도 우주에서 그렇게 말하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이 죽어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온 우주에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뭐냐면 하나님의 평화의 의논, 즉 약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속의 경륜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고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건을 각인시켜 주시고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미 사전에 의논하시고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인간이 타락 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창조 전에 하늘 회의에서 계약된 청사진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복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여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제물이 죽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즉 구약만 있고 신약이 없다면 구약이 소용이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동시에 다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계약을 영어로는 covenant. 그래서 old covenant, new covenant. 구약, 신약. 오늘날의 집문서도 covenant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계약이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대신 죽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쭉 올바른 삶을 사시다가 맨 나중에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할 때에 그러면 내가 못 내려오는 줄 알고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 계약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치러야 할 것을 그대로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하셔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에서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계약이 실제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부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즉 구약의 모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모든 계획이 하나님 쪽에서 해야 할 것은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렇게 계약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인간이 그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무슨 흠이 있거나 미완성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고 100% 다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강제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강제로 하늘나라에 데려가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 인간을 자율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 계약을 받아들여야만이 십자가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멘. 그 계약을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를 하늘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조사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심판을 할 때에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한 것이 구원받기 위하여 한 행동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할 때에 정말 마음적으로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성령에 의해서만 나올 수 있는 행동, 진실한 행동, 그것을 보고서 뭐냐면 아하, 예수님을 받아들였구나라고 하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 증거를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존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중보 사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마귀가 말할 때에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 사람의 죄는 제가 대신 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죄인이지만은 내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고소할 때에 고소를 못하게 재판정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마귀가 고소할 때에 그의 부하들이 고소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내가 저들을 위하여 죽었다. 그러므로 저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말고 죄를 찾으려면 나에게서 찾아라.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입의 말을 막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의 경우 그 재판이 벌어질 때에 아무도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나 대신 하늘에서 그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확인을 해주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다가 변호해 주시다가 한 500년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500년 전의 사람은 괜찮지만 500년 후의 사람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계신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죽음이 없는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제사장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정을 잘 아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중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셔야 하고 인간의 사정을 잘 아시고 인간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또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과 7장에는 말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아버지가 이삭을 결박할 때에 이삭이 아버지를 도와서 결박을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다니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어떤 일이든지 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공부는 끝이 나고 이제 내일 12절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물을 마련해 주신 주님. 8절입니다. 참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은 곧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인간은 이런 제물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참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온 우주의 유일하신 제물 예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구약의 모든 양이나 염소나 황소나 그것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준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크나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 선물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한문여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